1절에서 5절까지. 뜻을 새기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동안 뵙지 못하셨던 분들도 나오셨고 또 이렇게 참석하시니까 새로우실 거예요. 가뭄의 단비처럼 심령이 영원히 되게 만족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씩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제물에 섞여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일을 가지고 18사람이 참사로 죽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망한 것이 더 무서운 망한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있거든요. 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멸망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그 사람 그렇게 살았어 라고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도대체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죄는 불법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합독하잖아요. 도대체 죄가 뭔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걸 자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심지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생활을 흡족하게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남녀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건 역시 죄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의 절박성을 말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절박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육신적인 것을 포함한 멸망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말씀한다라고 이거 지금 써놨잖아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멸한다고 하는 것이나 망한다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좀 인정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듣는 청중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모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너희들 죄를 다 해결해서 천국길을 열어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용서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나를 받아라. 내가 해결해 줄게. 왜 죄 가운데 멸망하려고 그래? 회개는요, 영적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운명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래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날에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고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 신을 따라갑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목마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목마르고요, 예배가 목마르고요, 기도가 목마르다고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거듭난 심령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이것은 아니야. 그것을 유혹이다라고 합니다.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인지를 스스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네? 세상의 방향을 맞추었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누굴까요? 탕자예요, 탕자. 세상을 향해서 시컷 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꾸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과 3절에 써있는 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보여주시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의 반란 사건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유다가 일어났다 했어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폭동이에요, 폭동. 쿠데타입니다. 일어났어요. 백성을 꿰어 따르게 했다. 그럴 때요, 로마 사람들은 진압할 때요,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몽골의 원나라도요, 딱 성을 앞에 가서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항복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다 아주 뿌리채 잘라버린다. 우리나라는 3족 멸망이죠. 중국은 9족 멸망입니다. 함부로 쿠데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들 죽임 당합니다. 진압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이 사로잡혀서 피를 제물에 섞었다. 제우스 신전에 바쳤다. 이게 누가요? 빌라도가. 이게 가장 유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죄, 회개해야 살 수 있는데 회개. 그 지금 회개하면 누구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가 생각 안 날지 몰라도요, 생각하지 않는 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동상이 뭐예요? 지금 희생의 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참사를 일으켜가지고 18명이 죽는 그 참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희생자들 다 사망의 동생자들입니다. 연로하시는 것, 노화 현상. 올해도 달력을 마치면서요, 아이고 또 한 해가 또 10월, 11월, 12월. 진짜 2020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야. 얘라 빨리 지나가라. 코로나와 함께 빨리 지나가라. 에? 빨리 지나가. 2020년 참 이상한 해야.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 근데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은, 저도 그런 이제 섭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나이가 플러스 되는 게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반가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죄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요? 죽음 가운데 딱 끌고 갑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너의 죄를 다 짊어지었으니까 나를 좀 받아주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받아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음성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나타내 주려고.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 주려고요?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려고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흘린 희생의 피를 통해서 회개의 절박성, 빨리 회개, 나를 영접해, 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망할 것이다. 그 한 인물을 딱 끄집어낼게요. 이 성경을 쭉 연구해서 가다 보면요, 인물들이 탁탁 튀어나와.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호출해낼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타나는 에서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없었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 다 잘 알잖아.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드리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그 복과 축복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 이어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축복을 받고 의롭다고 하시는 인정을 받는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해도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에요? 야곱의 쌍둥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삭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딱지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딱지가 생겨. 그러니까요, 예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해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많이 이해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많이 이해되어져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 이거 카톡으로 다 보내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좀 읽어줘 주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영적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야곱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죠?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어요. 에서는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해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보니까요, 탈금역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예루살렘 탈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책이 있어요. 그는 멸시했대요. 오는 세상에 받을 분복, 다시 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받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시했대요. 멸시했대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멸시했대요. 예서는 그 행동 하나 자체로. 어떤 행동일까요?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창세기 25장 맨 끝에 보면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더라. 그 말씀 있어요. 그 장자권은 뭔데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단순화시켜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을 지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회개해서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보이시는데요, 실로암 망대의 죽음이다. 우리가 가끔 이 공사장에 가보면 타워 크레인 있죠. 타워 크레인. 그 무너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할 줄을 깨달아 이거예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하려고 옷을 다 깨끗이 입고 나갔는데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어요. 저는 길을 가면서 어떤 위압감이 느껴질 때 있냐면요, 대형 차에 이 나무 있죠, 통나무들, 커다란 통나무 옆에 지나가면요 꼭 기울 것 같아. 그냥 위압감이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장로님 아침에 이렇게 가시면서 출근하시면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봤대요. 온몸이 떨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척이신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이 천사를 보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에 그게 망한다는 것은 지금 지옥 형벌을 얘기합니다.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재차 언급하십니다.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의 해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요, 시편 7장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날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아?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는데 왜 그 길로 안 가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놨는데 왜 안 보냐 이거예요.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아요.
노뱀 사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록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들도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혹시 자녀들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아니 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는데 살인자들이랑 너는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에요. 그죠? 믿지 않았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 다 십계명을 다 깨는 인생들이에요. 응?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점술가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정상 이것을 바꾸고 싶은데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말씀은요, 1.1획도 뺄 수 없고 이거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으셔야 되는데, 오늘 맞추는 방법을 무엇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한테 맞춰라. 세상에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춰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있는 말씀의 죄와 달라요. 지금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죄와 4절에 나와 있는 죄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이 4절에 있는 죄는요, 빚졌다는 얘기예요.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이해하면 또 금방 또 이해하시잖아요. 돈으로 얘기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1만 달러인데 빚진 자 있죠? 그 표현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 빚졌지? 마음에 빚이 있다. 사랑에 빚이 있다. 세상에 살면서 빚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망함의 길로 가지 말라. 그 망함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런데 그 지옥에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지옥에 가면 마귀들이 괴롭히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마귀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삼지차오로 막 마귀들이 자르고 막 뿔 달린 애들이 무슨 뭐 붉은 악마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다시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 앞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왜?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천국의 주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앞에 있으니 영접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가끔 또 안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게요, 쉽지 않아요.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회개의 절박성을 보이십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문맥에서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지옥의 문을 뒤로하고 천국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혀 버려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 여기 불이 아까 유황과 불못이라고 할 때 불과 이미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포도나무 농사할 때 이른 봄에 가지가 다 말라있는 거 다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넣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선택해 줬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에서와 같이 날려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의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3년을 와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당신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냐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이때에 맞춰서 모세, 다윗, 시편, 율법,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그 말씀의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진리를 보면서도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님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몰라요. 진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시골에서 밭을 메고 논을 맨다고 해서 그분이 진리를 구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 영접하면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믿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어떻게 기록해놨어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3장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어떠할 때를 상관한지 지시하는지 그곳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다 가지고 예수님 얘기해야지. 제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배달해드리는 말씀도 제가 그냥 대충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제가 이 포지션을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이 중심 기둥들을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말씀만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도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데 상당한 유익을 얻을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죄가 해결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 보세요. 첫 번째, 죄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 통쾌, 상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옛날 성경에. 회개하고 돌이켜, 방향을 바꿔봐, 죄 없이 함을 받으러봐, 나를 영접해봐.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묵은 땅을 기경했다. 마음을 찢어버렸다. 마음을 찢어버렸다. 마음을 찢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윗이 말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으면, 죄가 가려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그 행복이 무엇이냐? 시편 32장 1절에 보면 거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감탄사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지난 시간들을 어저께 컴퓨터를 쫙 보면서 제주도 여행 갔던 그 사진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그리워. 한번 또 제주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학생 교복을 입으시더니 얼마나 행복하게 춤을 추시는지 그냥 어깨를 막 흔들면서 온몸을 흔드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멋있다 이런 표현. 이게 복이에요. 그게 감탄사예요. 자, 시편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이또다까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심령이 죄에 눌리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 짓고 죄 짓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더 무서워요. 무거워요. 다윗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 했어요? 영이 같다. 세례 요한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같은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같은 영. 예수님도 성령님 함께 하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입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회개한 의인들에게 열린 나라입니다.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가의 여부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만히 생각해. 옆에 강도들 있었죠? 아직 그 흉악범들, 이런 흉악범들도 없어요. 그런 흉악범들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주변의 현상과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 받으면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디에서 확인되어집니까? 천국에서 확인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잘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방 나라에 쫓겨났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이방 나라에 쫓겨났어요. 이 쫓겨났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유다 백성들이에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팔아버려. 스스로 팔려. 그리고 어디로 팔려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과 자손과 복, 이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땅과 자손과 복, 이것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되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28장 14절. 이게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거 모르면요 구약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 창세기 28장 14절. 거기에 땅 자손 복이 나와요. 땅 자손 복. 28장 14절. 28장 14절. 28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 자손 복. 땅 자손 복. 이 자손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복은 어떤 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900km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미쳤다고 900km를 걸어가요. 거기에 돌베개를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으니까 돌베개하고 이슬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살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셔야 돼요? 이 복을 선물로 주려고.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이방들에 대해 비참하게 쫓겨났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요. 땅과 자손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성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멸망해도 다시 이끌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이들에게 에덴과 같은 낙원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구원의 완성자로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죠?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라. 나 믿어야 살 수 있어. 가난했지? 나사로처럼 가난했지? 나 믿어. 그러면 다 해결돼. 천국은 완벽한 100% 기도 응답의 소서입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나 가난한데요. 그 문제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회개한 자들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회개한 자에게 자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죠. 빛. 오늘 또 빛이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와.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와라고 써 있어요. 그것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느냐면 지옥은 없어요.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해하세요? 징계는 남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저는요, 꿈속에서 많이 경고받는다 했죠. 내 마음대로 강팍해지면요, 저는 웬만한 꿈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통에 막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곱게 가져야 돼. 마음을 나쁘게 가지면 아직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이구 주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징계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면 쓰러져요. 조심하세요. 자,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천국 백성인 것을 알게 하소서.